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무더운 여름에 기도하고자 또 원근 각처 먼 곳 또 가까운 곳 가리지 않으시고 또 어제 저녁에 주무신 분도 계신데 기도의 자리 지키고자 그 발걸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 달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이 시간의 새로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새롭게 다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 하나님께 잡혀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수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우자, 머무를 숫자, 뚫을 천, 돌석. 비가 머무르는 곳에는 돌도 뚫을 수 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작은 물방울도 꾸준함, 머물러만 있다면 돌이 뚫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매일의 기도는 사단의 권세도 뚫고 이 땅에 죄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수천석을 기도로 경험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즉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말하지요.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 쉽게 바뀌지 않고요. 기도해도 내가 처한 상황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래 고민했던 문제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쉬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단코 기도를 쉬지 말고 이어가라, 항상 하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신 비유가 오늘 이 한 도시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나오기 전에 한 도시에 사는 재판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사람을 존중함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찾아온 그 여인을 향해, 과부를 향하여서는 더욱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의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사람을 찾아온 사람은 같은 급의 권력을 가지거나 지식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불의한 사람 앞에 간청해야 될 사람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게다가 한 여인이고 남편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항상 남자와 연결되어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지해서 생활했고 딸은 아버지를 의지해서 생활했으며 과부는 아들을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 혼자 온 것을 보면 아들도 없는 듯이 보이지요.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온 모습은 집안에 남자가 없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남자는 없었지만 그 재판장을 찾아오는 끈기는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했고요. 이 간청을 자주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의 원한, 이 원한이라는 뜻은 정의, 공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과부는 지금 자신이 원한, 공의가, 정의가 바르게 되지 않아 내가 받은 원한이 있습니다. 내게 해를 가한 가해자가 있습니다. 법만 제대로 실행되면 내가 이 원한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것 아니고 이 공의가, 정의가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재판을 좀 해 주십시오. 3절, 5절, 7절, 8절에 자주 찾아와 말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반응은 오래도록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간청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도 이 여인을 오래 무시했는데 이 여인은 재판장을 향해 더 오래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의 끈질김 때문에 재판장은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말하죠. 내가 번거롭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 불법적으로 막 쫓아가서 다리 가랭이 붙잡고 막 흔든 것은 아니겠죠.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기회를 다 가지고 아마 오갈 때마다 재판장 앞에 서거나 그 재판장 집에 찾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러한 바램을 말했겠죠. 당시 체면을 중시했고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한 시대에 재판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재판장이 재판은 바르게 할지라도 사람이 참 매정하구나. 더 이상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이 재판장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의로워서 내가 공의를 행하자, 공의를 실현한 그 열정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끈질기 때문에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말씀, 특별히 이 여인은 자주 찾아와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와 있는 그 부르짖음의 동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신약도 구약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심지어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이리라. 이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이 과부가 또 누구인지를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를 처음에는 하대했고 모른 척했지만 그녀의 끈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수치를 당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불의를 의로움으로 행동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러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아버지에 대한 성품을 자주 말씀합니다. 6장 35절 36절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하늘 아버지가 인자한 것처럼 너희도 인자하라.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육신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에 대한 성품을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끈질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청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판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재판장 아버지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간구들, 여러분 이것을 관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온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여인 들어봤자, 관계 맺어봤자 좋을 것이 없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들과 엮이면 엮일수록 오해나 불필요한 지출만 나갈 수 있는 관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의 무시를 받으며 나온 신분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누리며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재판장은 과부를 오래도록 모른 척했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은 속히 해결해 주신다. 여기서 속히라는 헬라어는 확실히라는 단어와 함께 갑자기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듣고 있다. 그것도 좋은 성품으로, 그것도 자녀를 대하는 눈빛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덧붙이시죠.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현대어 성경학자이자 목회자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스는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보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 신뢰를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세 때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믿음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약함이지요. 서구 교회의 쇠락입니다. 말세에 이 땅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한 믿음을 찾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말세에 제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중단 없이 기도하는 마음. 서구교회의 몰락은 기도의 몰락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제 그대로 다가오고 있죠. 기도가 후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후퇴하는 길이고 교회가 후퇴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이 후퇴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고자 모이신 모습,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첫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의 믿음을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주 찾아가도 듣지 않다가 자기 번거로움 때문에 듣는 척하며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수천석이라는 말 서두에 강조했습니다. 비만 머물면 바위도 뚫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자연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자연에 들어가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의 삶의 가치를 평하는 그러한 글도 많이 남겼는데요. 윌든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이슬비가 한 번 내리면 풀밭은 한층 더 푸르러진다. 우리 역시 보다 훌륭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앞날도 훨씬 밝아지리라. 자신의 몸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작은 이슬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여 커가는 풀잎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최대한으로 받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과거에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 자연주의 사상가가 이 이슬 한 방울을 갖고 받아들이며 자라나는 풀잎처럼 우리 인생도 그 한 방울 이슬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이 이슬을 사용해서 자라난다면, 과거에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마저도 우리가 애매하게 소모하지 않는다면 정말 복받은 존재다 말하죠. 자연주의 사상가도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있고 가야 할 말씀을 주셨고 동행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정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물로, 기도의 소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변화될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자가 바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지치기 쉽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또 그 처음 열정과 각오가 사라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새 달 첫날 이 시간의 새로움을 가지고 기도의 새로움, 말세의 찾으시를, 그 기도하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